12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로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리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다 같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요한복음 12장 말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신학을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그냥 이해는 무엇이냐면 다들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우리 교수님들이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 저렇게 다르구나.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야 이거 성경을 오히려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는 그런 혼란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한때는 그 독일의 티빙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젊은 이제 교수 한 분이 있으셨는데 말씀을 얼마나 은혜스럽다니까 말씀을 얼마나 그냥 사람을 그냥 집중하게 하는지 이 2시간 강의가 30분도 안 된 것처럼 흘러가고 그분하고 논쟁하는 그 목사님들이 막 흥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쫓겨날 위기야 한번 학교에서 있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관점은 성경에 대한 관점은 많은 구원설이에요. 많은 구원설. 믿든 안 믿든 모두가 구원받는다. 쫓겨나는 위기에 처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 중에는 젊은 그 신학을 공부하는 그냥 신학생도 있지만 목사님들도 있고 전사님들도 있고 나름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하고 논쟁을 하면 싸움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보통 1대2로 붙으면 더더군다나 1대3으로 붙으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지식 있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 3명 못 이기거든요. 그런데 거기 반 전체 학생들한테 성경을 공부해서 답변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굵어지고 더 이상 막 얘기를 못하는 사람. 그분을 보면서 저는 참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런데 그분이 쫓아내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제가 너무 존경하던 우리 교수님이, 스승님이 그분을 쫓아내지 않게, 대학 원장 파워가 세니까 쫓아내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학문이다. 학문이다. 듣고 소화해라. 들어봐야 된다. 그분을 결국 쫓아내지 않았고 그분의 강의를 이제 거의 한 학기 내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튜브를 보면서 연락도 옵니다. 우리 아는 지인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지 않나요? 이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질문에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제가 답변을 해주면 길게 답변을 못 해줘요.
제 답변이 사실은 지루하고 길게 답변을 못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좋은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셔야 될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요한복음을 제가 12장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어떠한 것으로 지금 강단에서 설교가 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또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는 요한복음은 특히 논쟁이 많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관점이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 다른 것은 접근법이 다릅니다. 성경을 내가 어떠한 사고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성경을 접근할 때 지식이 많은 분이나 학자 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이해할 때 접근법이라는 걸 가지고 접근합니다. 사회학자는 사회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역사학자는 역사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들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관점을 떠나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에 따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자 하는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또 달라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 요한이라는 한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또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 내용 안에서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안에서도 누가복음 다 다르지만 안에서 너무 많은 비유가 있고 사건이 있잖아요. 사건 중심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건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전체적인 숲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최소한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설교할 때 그것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의 그 이해는 무엇이냐면 사건 중심이 아니라 전체 말씀 가운데 이 사건을 다 사건이나 다른 일들을 어떤 비유들을 다 뺍니다. 제가 빼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지를 건집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 다시 사건을 입혀서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은 뭐죠?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 빛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이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사건은 5,000명을 먹이는 사건, 가나 사건, 우리 나사로가 지난주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이 한 번씩 한 번씩 사건으로 나오지만 그 사건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매 장마다 계속 나와요. 지금 요한부터 12장이면 12장에 12번 이상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정체.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제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그 뒤에 말씀이 별로 중요하게 안 들리니까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빛이라고도 말씀하고 말씀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떡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왜 이곳에 왔는가? 왜 이곳에 왔는가? 그 말씀이 또 오늘 12장에 읽으면 또 나오죠. 그리고 이곳에 보낸 나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게 있죠. 이 모든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 반복적으로 지금 12장까지밖에 안 봤는데 12장에 12번 이상 나왔거든요. 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걸 놓쳐요. 많이 놓쳐요. 그리고 사건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사실은 그 오늘 말씀 가운데 그 12장 전체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11장에서는 나사로가 살아나죠. 11장에서는 나사로가 살아나고 12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다시 방문하는 것이 12장에 이제 시작이 되죠. 12장 1절에서 5절. 그때 무슨 사건이 있죠? 나드 그 향유 옥합 붓는 사건이 이제 있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그 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종료주일에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20절 사이에 말씀은 그 말씀이죠. 종료주일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근데 이걸 보다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 이 맨 뒤에 끝자락에 있는 이 말씀을 못 볼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분의 정체, 그분은 왜 이곳에 왔는가,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모든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매 그 장마다 지금 12번의 설교 가운데 어떤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뽑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그분의 정체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12장 46절을 이제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2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를 이야기하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왜 이곳에 왔는지 40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가장 신앙하면서 흔들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자주 심판주로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될 때가 많아요. 야, 내가 이러한 슬픈 일이 있었어. 내가 이런 아픈 일이 있었어. 내가 이런 감당 못한 일이 생겼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이런 심판주로 일상 가운데서도 이게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이 말씀도 계속 강조하세요. 나는 무엇으로 왔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곳을 보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우리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 결국에는 또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내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이 모든 계획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이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건 가운데 사실은 계속 드러내시죠. 처음에 나다니엘을 만나면서도, 야, 너가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너무 신기해하니까 너는 나를 만난 것으로 놀랐느냐?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모세의 떡과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물질에 비교를 하면서 진짜 떡이 있다. 참떡이 있다. 그 참떡은 누구다? 참떡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12장 처음을 잠깐 언급하면 이 예수님께 향유를 누가 붓죠? 마리아가 붓죠. 이 마리아가 붓는데, 마리아가 부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붙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유다라고 하였어요. 이 요한복음 12장 1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절 말고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은혜스러운 순간이죠. 한편으로는 저 향유를 어떻게 다 치우나 하는 고민도 되지만, 여기서 이 유다가 화가 나는 부분은, 유다가 그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유다의 마음을 이뤘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다른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우리는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또 마리아의 생각이 있고 유다는 유다의 생각이 있지. 마리아는 또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까, 오라버니 살려주셨으니까 감사해서 300데나리온이 아까울 수도 있고, 다른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깝지 않고 그것을 다 붓는 것이 당연할 수 있고, 다른 유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까울 수도 있지. 둘 다 틀리지 않아. 둘 다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편향되지 않는 요즘에 어떠한 주장들이, 이런 주장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많이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마음을 가진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 마음이, 사랑에 대한 마음이 그래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마리아는 이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그 간절한 마음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들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정말 구원의 감격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갈망하는 마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조차 전혀 그냥 나는 지금 내 느낌대로 그냥 신앙할래,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누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으면 보면 다 다르죠. 다 다른 거는 다 다른데, 봄 얘기하면 봄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승민이를 놓고 얘기한다면, 이 승민이를 보면서 저는 이제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냐면, 이 아빠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 그리고 그 아빠에 대한 이렇게 기침만 해도 이 눈빛이 달라져요. 애틋한 이런, 그냥 그게 얼굴에 나타나요. 그 애틋한 마음. 이 아빠가 조금이라도 공경에 처할까봐, 그것에 대해서 아빠가 조금이라도 힘들까봐, 불편할까봐, 그래서 뭔가를 부탁하려고 했다가 내가 약간 시간만 끌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 오히려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어쨌거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보면서 야, 아빠의 사랑을 참 받고 있는 건 아니구나, 누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한편으로 이 진영이 좀 달라요. 이 진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을 보면, 이 내 사랑을 받고 누린다라는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이 녀석은
저를 약간 도구로 생각해요. 도구.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보통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이준이만 해도 아빠가 오면 뭐 우리 정우는 아빠한테 막 달려와서 안기지 않죠 지금. 안기면 이제 이상한 거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거지. 하지만 전적으로 그것을 누리는 우리 이제 이준이도 컸지만 이준이는 아빠가 오면 아빠한테 갈까요? 아빠한테 달려가죠. 아빠한테 안기죠. 이게 다 그랬어요. 승철이도 그렇고 승리도 그렇고 봄이도 그랬어. 4살, 5살, 6살, 7살, 8살 때까지. 지금도 봄이는 달려와서 6학년인데도 제가 오면 저를 아빠 하면서 막 안아요. 근데 진영이는 반응이 틀려요. 자기 하던 거 그냥 해요. 그래서 불러요. 부르면 한번 힘껏 봐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진영이가 좋아하는 딸기나 치킨을 갖고 들어왔다. 치킨을 갖고 왔다. 그럼 진영이가 하던 걸 놔두고 막 이렇게 좋아서 방을 돌아가면서 치킨 막 이래요. 반응이 나요. 제가 오는 것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치킨하고 딸기가 좋은 거죠. 다르죠. 저는 그럴 때마다 저는 가끔 우리 진영이를 보면서 느끼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저의 소원이죠. 진영이가 내 사랑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를 진영이가 누리고 그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저한테는 정말 소원이죠. 물론 전혀 그렇진 않고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지수가 승민이에 비해서는 너무 낮죠. 진영이가 아빠를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이 진영이가 아빠를 막 애틋하게 치킨 뭐 딸기가 없어도 그냥 아빠가 오는 것으로 너무 행복해서 아빠가 좋아서 많이 안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저의 간절한 소원이죠. 정말 간절해요. 그 소원.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12장까지 계속 가면서 그 사건마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건마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진영이가 있으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주 불편한 단어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자폐라는 단어예요. 자폐라는 단어가 저한테 너무 삭막하게 들리고 무섭게 들리고 싫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가끔 진영이를 설명할 때는 이 단어를 써야 돼요. 참 모순이죠. 이 단어를 써야 돼요. 좀 애가 그러면 네, 약간 자폐 증상이 있어 보여요. 제가 이 단어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자폐 스펙트럼 범주 안에 있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안에서 제가 자폐예요. 정말 자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누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누리지 않는 거예요. 누리지도 않고 사랑을 받지도 않고 사랑을 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데 빛이 왔다. 그 빛이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그 빛이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은 때려서 혼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많은 성경은 때려서 혼내서라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은 항상 구약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구약 같아요. 왜요? 진영이는 저보다 우리
희영 씨를 더 좋아할 수 있고, 조연아 집사님을 더 좋아할 수 있고, 우리 영아 씨를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영이 제가 너무 싫어하는 걸 제가 진영이한테 그 역할을 제가 감당하거든요. 진영이 이빨 따는 걸 너무 싫어요. 진영이한테 고통이에요. 아빠가 사랑해서 그런다는 건, 아빠가 진영이 위해서 그런다는 걸 몰라요. 진영이는 치과 가는 걸 너무 싫어요. 때로는 제가 진영이가 이 오물을 만지거나 뭐 하는 걸 저는 못하죠. 근데 진영이가 하면 안 되는 것을 제가 하게 될 때 진영이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변기가 3번 막힐 때는 제가 아주 큰 소리를 쫙 소리 지르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나보다 진영이가 조연아 집사님을 더 좋아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특히. 서운하더라고요. 조연아 집사님도 물론 사랑하겠지만 나는 아빠로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맡은 역할이 진영이를 힘들게 할 때가 많죠. 구약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항상 심판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항상 율법적으로 거리감을 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도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얻었고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자격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폐된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받아라 나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너가 나에게 와서 먹고 마시고 나누겠다. 그 은혜가 무지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 후회 없도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후회 없도록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예수님한테는 이제 명령인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하나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충만하게 이 땅에서 주님과 사랑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솔직하게는 문이 잘 안 열리는데 난 여전히 세상이 좋고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믿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뭐 더 사랑하는 것까지 사랑을 받는 것, 그 누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열려서 주님과 누리고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후회 없이 주님을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